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예배 회중 중에 옐로우 친구들이 제일 답을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막 달려가는데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드디어 손 안에 앞 사람을 초월할 수 있었는데 2등을 추월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등일까요? 그 사람은? 2등입니다. 1등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의 머리 나쁨을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치매 퀴즈입니다. 이게 치매 퀴즈예요. 이 퀴즈를 틀릴수록 치매가 걸리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영인의 집에 딸이 5 있는데 딸이 몇 명? 5 있는데 참 딸들 이름이 참 단순해요. 첫 번째 딸 이름이 1순위예요. 두 번째 딸 이름이 2순위야. 세 번째 딸이 3순위. 네 번째 딸 이름이 4순위. 그럼 5번째 딸 이름은? 영희! 5순위나 하신 분들은 치매를 검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인의 집이잖아요. 이게 간단하죠. 근데 있잖아요. 이 퀴즈를 6살짜리한테 내잖아요. 그러면 못 맞추면 웁니다. 울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걸 내가지고? 근데 벌써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맞추면 즐겁습니다. 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재밌네. 어떤 분들은 뭐 저런 게 있어. 이런 마음일 수도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몰라가지고 좀 알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좀 가지고 싶은 게 많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에게는 스캔들이 있다.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스캔들이 뭡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일에 빠졌거나 도적질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뭐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스캔들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휘청할 수 있도록 이게 뭐지? 나는 왜 없지?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런 일들이 사실 스캔들의 출발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것 때문에 난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난 낙심했어. 이런 것들이 스캔들이었어요. 사실 우리 삶에 이모저모 각자의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 퀴즈 내가 맞췄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내가 벌었어야 하는데. 내가 저런 자리에 좀 섰어야 하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스캔들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스캔들이 있었는데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그 시대 스캔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거룩이 훼손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실 때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죽으신 그 자리, 그 모습을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 영광이라 부르는데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저 사람 돈 훔쳤어. 그런데 분노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가 있는 사람이야. 내 안에 악함이 있어 라는 말이 가슴에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창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잘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피해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과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의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도 환영받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니,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내 부끄러움과 악함을 드러내는 그 자리인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능력의 자리, 지혜로움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능력을 막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기적도 행하고, 특별히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고 이런 능력을 행할 것을 보고 메시아라는 징표를 가졌죠. 또 헬라인은 뭡니까? 지혜로움을 가진 대표적인 민족들 아닙니까? 헬라는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뭐 철학을 얘기하고 그 지혜를 사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똑똑한 이야기, 그리고 변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혜를 말할 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십자가를 부여잡으면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무엇이길래, 부르심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 스캔들로 여겨졌던, 그 사람에게 수치로 여겨졌던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자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는 죄의 소리를 불러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부르시죠? 하나님께로 오라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항상 뭐와 연결이 되냐면 보내심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건 너 여기 있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건 나를 보낼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내가 서야 할, 보냄받아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과 내 삶의 자리,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도전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은 늘 무슨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찾아 나서는 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십자가로 대표되어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 그분의 자신이 먼저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누리길 원하신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면,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잡는 그 자리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가운데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옐로 캠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내 안에 나에게 없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내 삶이 드려지는 것을 찾아 나서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네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때로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선교지에서 찾아 나서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예수님처럼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길은 이 전도의 미련함이라 그랬어요. 이 전도를 해야 되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하라는 말이 중심으로 보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선포하라는 말을 길거리에서 크게 외치라는 말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라는 말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선포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캐리그마 전도였습니다. 이것은 처음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가운데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옵소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아주대학교 병원에 그 응급 의료를 진행하시는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상당히 의료 쪽에서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골든 아워라 그래서 유명한 몇 가지 그 시사적인 표현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해준 스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기의 길을 인도해준 스승이 계신데 인요한 의사라는 거예요. 인요한 선생님이에요. 성함이 인요한이에요. 인요한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분이 윌리엄 링컨이라는 189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의 손주예요. 그 외국인이에요. 연세대 의료, 지금도 연세대 병원의 가정의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랍니다. 그분이 자신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많은 걸 가르쳐줬대요. 근데 그 인요한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참 역사적이죠. 우리나라랑 참 가깝더라고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 장군이 할 때 아버지가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그 통역도 하고 또 의료적으로 돕다가 그 전쟁통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아버지가 치료받으러 가는 길에 뭐 그런 게 우리나라엔 준비가 안 됐던 때에 치료받으러 가는 길에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본 거죠. 근데 인요한 선생님은 그 자리를 자신이 서야 할 자리로 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할 자리로 본 거예요. 왜? 아니 사람이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제대로 못 가서 가다가 죽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택시를 개조해가지고 사람이 아프면 실어다 나르는 것,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앰뷸런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1호 앰뷸런스를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앰뷸런스가 시작이 됐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로, 아니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 나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귀화까지 해서 이름도 인요한이에요. 그분이 전라도에서 자라면서 그 스토리를 읽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광주 민주항쟁도 다 직접 경험하시고 통역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전라도에서 자라는데 너무 가난하게 자라,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 피부색은 봐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항상 친구들은 다 한국 애들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긴 줄 알았대요. 친구들이 이름이 영어 이름이 존, 한국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존 그렇게 부르는 걸 보고 친구들이 항상 짜니 이렇게 부르다는 거예요. 짜니. 자기는 한국 사람이고 당연히 한국 사람처럼 생겼을 거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응급하고 긴급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또 물꼬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힘인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를 내어드릴 때,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이야기는 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것은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 이야기, 내 자랑, 내 상황, 내 어려움, 그것은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을 말하라. 예수님을 말하라. 또 예수님을 말하라.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안의 삶은 지금 비록 비거덕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채워져 가는 삶으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십자가가 그 시대의 스캔들이었다면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 훔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안 돼.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저런 사람은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보면 아유 저런 사람은 안 돼.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참 많은 스캔들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패배와 수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묻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의 교회에 정말
조심스럽지만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나누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주일학생 7살짜리인데 7살짜리 남자애들 2명이 그 교회에 나오는 7살짜리 여자애를 성희롱을 한 겁니다. 여자애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남자애 둘이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자애는 숫자가 좀 많았다 그러고 남자애는 숫자가 적었다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의 어머니,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서 이거를 기도로 어떻게 아이를 세워갈까를 고민하는데, 과거인 것은 가해자, 남자아이들의 부모는 우리 애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자라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는 것으로 두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그 여자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어릴 적 성폭력을 당했거나 몹쓸 짓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상대방이 죄를 지은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냐 생각하기 쉬워요. 목사님, 그 아이와 부모님에게, 특별히 여자아이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두 번째, 목사님과 더불어서 믿음 있는 분이, 부모가 믿음 있다니까 그나마 감사합니다. 그 아이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마음이 어렵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같이 우리 이겨나가자. 핵심은 우리는 네 편이야. 그 마음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를 불러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마음에 느껴지도록 사과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른 척 듣고 넘어가면 복음이 그런 줄 이해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걷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사람에게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땅한 보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이유, 어떤 모습, 어떤 마음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지만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약함과 아픔을 내려놓고 못 박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강함의 공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자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역사의 충만한 무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못 박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위하여 늘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아 나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서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는 자리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꿈꾸는 자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랑이 쓰여질 아름다운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터교회 진웅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젊을 때 사역을 할 때 참 잘했대요. 원래는 자기가 클럽 죽돌이였답니다. 카바레 나이트 클럽, 클럽 죽돌이였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는데 전도사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청년이 한 4명밖에 없더래요. 근데 클럽 죽돌이가 갑자기 예수님으로 믿고 변화가 되니까 클럽에 있던 녀석들이 우와 너 보니까 진짜다 해가지고 교회를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가 4명 있었는데 4개월 지나니까 40명이 돼버린 거예요. 뭐 교회 사역 별거 아니네. 뭐 40명 금방 되네. 이거 뭐 한 6개월 하니까 50명 막 늘어나고. 왜? 클럽 출신들이 다 교회로 와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를 클럽화 시키는 건지 클럽을 교회화 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좀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뭘 저렇게 좀 제대로 좀 하지 않으면 답답해 죽겠네. 자기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딱딱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청년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 미션인가 보다. 그래 이건 안 된다. 이런 사람들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청년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청년 목회를 시작. 개치는 청년 목회 개치. 그분 표현이 폭망했다는 거예요. 폭삭망해. 청년 목회는 그냥 그 애들 그래 하자 그러니까 애들 전도사님은 우리 따라가죠 딱 했는데 웬걸 훈련이 안 된 애들이 딱 왔는데 날마다 싸우고 지들끼리 성숙이 안 돼.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리더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싸우고 문제가 있으면 막 서로 하다가 서로 떨어져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그분이 지금은 샘터교회에 담임을 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그 뒤로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보내받은 자리라 갔더니 교회 가서 너무 감정적으로 갈등이 깊은 정말 얼마 없는 그런 곳에 또 부름을 받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 어디에 서야 돼요? 보냄받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15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을 흘러는. 왜요? 그분이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 보냄받은 자리에 설 마음, 그래서 나를 드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질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보냄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갔을 때 우와! 민성아 그지? 너무 좋다! 왜요? 그게 좋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날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애들 우와 너무 예쁘다. 걔들이 예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섬기는 자리가 일이 편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자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